계속해서 메시지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힘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이라는 책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9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후에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나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이상이요, 나의 계시요, 나의 사역이다. 자, 우리가 이번 메시지 8번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계시와 사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조성되고 짜여지기 원합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로마 숫자 1번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원한 경륜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각지 교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몸의 실제로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성인 새 예루살렘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이것은 곧 그분의 신부,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여기에서 로마 숫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 숫자 2번을 보기 전에 참고 구절을 봐야 되겠죠. 참고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1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이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이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였고, 여기에서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막혔냐? 그룹들과 그리고 사방을 돌며 불이죠. 그룹들과 불을 그리고 뿜어내는 칼,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AI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게 생명나무고,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처음에 벌인 줄 알았는데 아마 그룹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룹들, 그 다음에 불과 칼이 그려져 있죠. 여기 다른 그림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이건 챗GPT가 그린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쵸? 이건 또 구글의 제미나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그린 그림인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각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며,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요구사항들인 거죠. 요구사항. 아멘. 죄인들에게 요구사항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영광과 거룩함과 의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를 충족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생명나무에 동참하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때까지는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여기 다시 AI로 사용해서 다시 첫 번째 그림을 그렸는데,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룹들과 그 다음에 불과 칼과 불과 그룹들로 상징된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죠. 이것으로 우리가 이 요구가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생명나무를 취하는 길을 막는, 지키게 되었는데,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요구, 하나님의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 이러한 의와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켰습니까?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죽으심을 죽였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다고 여기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의와 거룩함과 구속하심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느니 생명을 나눠주는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의 실제, 생명의 주는 영이 되셨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실제가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영광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줄의 말씀이죠. 부활하심으로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더 많이 분배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길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3장 24절 말씀에 관련된 이 말씀을 메시지 8번 이 메시지 8번을 에드막 헨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에드막 헨제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막 헨제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무엇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킵니까?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바로 칼이죠. 그리고 불,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리고 그룹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는 그 요구를, 바로 사람이 그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이름으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요구를 이름으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생명 주신 영이 되셔서 생명나무의 실제인 그분을 분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누림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와 거룩함,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다. 의, 거룩하게 함, 구속이죠. 첫 번째, 의,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이 기초이죠. 이것이 기초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게 함, 이것이 과정인데 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죠. 우리 거룩하게 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혼 안으로 이 신성한 생명으로 침투되고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아멘.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그리고 3번 구속,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 즉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목표이죠.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기초이고 이 거룩하게 하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의와 거룩함과 구속 이것을 말하면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관련 구절로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26, 25장 에베소 5장 25, 26, 27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에베소 5장 26절 말씀 이것은 곧 그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분이 이제 레마의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그분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들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또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곧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이것이 그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이것이 기초이며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 과정이며 영광스러운 교회, 곧 새 예루살렘이죠. 이것이 그분의 목표이십니다. 자, 이것에 관련하여 에드막 형제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6절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법리적인 구속을 보고 그리고 26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일을 하시고 그분의 우리를 말씀에 씻는 물로 깨끗하게 하실 때 물론 이 물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현재에 말씀하시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바로 우리의 이름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인 레마의 말씀이죠. 이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점이 있고 주름이 있는 신부와 결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신부를 아름답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아침에 시간을 보낼 때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첫째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여 제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이 집회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씻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의 점과 주름을 제거합니다. 점은 타고난 생명, 주름은 낡음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그분 자신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리고 장래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양쪽 시작과 끝에 의와 영광이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말씀에 씻는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즉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이 씻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놀랍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데 여러분이 한번 기도로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이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번으로 들어가서 A번에서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죠.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여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이루십니다. 먼저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아멘. 이 조에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중생명이 있죠. 사중생명이 있습니다. 사중생명 로마서 8장의 사중생명인데 첫 번째 그 영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첫 번째는 영이신 생명이 있고 영이신 생명이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생명이 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A번이고 그 다음에 B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주위에 무지개의 세 가지 기본색은 파랑, 빨강, 노랑이 있습니다.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청옥 보좌의 색이고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룩하게 하는 불의 색이며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나는 호박금의 색입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기에 파랑색의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청옥 보좌의 색깔 에스겔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는데 마치 청옥 모습과 같습니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4절 말씀 의와 정의가 하나 주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자, 의가 주님의 파랑색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천국 보좌의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강색이 있죠. 빨강색이 있는데 빨강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룩하게 하는 불의 색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쪽에서 북풍이 불며 큰 구름과 끊임없이 번쩍이는 불이 밀려오는데 그 주변에 빛나는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로 곧 불 한가운데에는 라고 말하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3절 말씀 그 모습은 타오르는 숯불 같고 횃불의 모습과도 같았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이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27절 말씀 사방이 불로 덮인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불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불의 색깔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나는 호박금의 색깔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호박금과 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27절 말씀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위의 모습이 호박금의 모습 같았고 사방이 불로 같이 호박금 여기에 이렇게 파랑과 빨강과 노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좌 주위의 무지개의 세 가지 기본색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각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각주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 노아 시대에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을 먼저 봐야겠죠.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영광에 있는 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자, 여기 무지개를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28 무지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무지개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에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각주, 에스겔서 1장 28절에 대한 각주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 노아 시대에 자, 무지개를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노아 시대, 노아에게 언급된 거죠.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가 제일 먼저 언급되죠. 노아 시대의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으신 언약, 곧 그분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표시였다. 무지개는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 색의 조합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에 새긴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호박금에 새긴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청옥 보좌에 새긴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세 가지 신성한 속성들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시어 지금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은 로마 숫자 2번이죠. 로마 숫자 2번의 내용이죠. 여기 로마 숫자 2번의 내용.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시다.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는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의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애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를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그분의 심판에서 타락한 이들인 우리를 남겨두시고 구원하신 것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인 무지개의 모습이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무지개의 모습을 지니는데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인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빛나는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빛나는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토록 증언할 것이다. 이 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이러한 무지개로 최종 완결되며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도 되는데 관련된 말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랩사디 메시지 12번에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여 다른 이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있고 보좌가 있으며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의롭고 합당하며 부주의하거나 느슨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달아오르고 빛나며 무게 있는 호박금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지개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천사들과 귀신들과 사탄도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타락했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다. 각지 교회들은 이러한 무지개의 증거를 지녀야 한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때 무지개가 온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무지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맑은 하늘을 느끼게 될 것이고 보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도 의롭고 합당하여야 하며 부재하거나 느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아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이며 아멘 천사들과 귀신들과 사탄들도 우리에게 무지개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적용이고 체험입니다. 아멘. 자, 이것과 관련돼서 아멘. 이 무지개에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지개에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있죠. 창세기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읽어보는 건 그렇고 여기 9장 1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각주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표시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신실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언약이다. 우리는 성경의 끝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안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 같으며 보좌 주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빛이 옷과 같았습니다. 라는 이 부분인데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하신 약속, 즉 다시는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곧 이 땅에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거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인류의 일부를 보존하셔서 그들을 새 땅에서 민족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계시록 4장 3장에 나타나는 무지개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9장과 창세기 9장의 말씀,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의 말씀, 무지개, 에스겔 1장 28절의 무지개,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3절의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관통하는 무지개에 대한 내용이며,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여기 21장에서도 계시록 21장에서도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죠. 자,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12보석을 말하고 있죠. 첫째 기초 궤곡부터 12보석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주를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열거한 색깔들로 되어 있는 기초의 12층은 무지개의 모습인데, 자, 12보석이 무지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성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위에 건축되고 견고해지며 그 성의 기초 또한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무지개에 대한 색깔, 이 파랑, 빨강, 노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내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셨다.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한 것 같이 그룹들과 불과 칼.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파랑색과 빨강색과 노란색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의 무지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에스겔서 1장에서의 불과 그 다음에 청옥과 보자에서 빛나는 청옥과 불과 호박금. 이것이 에스겔서 1장과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에스겔서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지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 이것도 연결되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연관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말씀 여기서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 이 부분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3절 말씀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무지개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다음에 12층이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12층은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무지개의 모습이고 여기에서 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무지개를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말하는가 라고 말할 때 제가 찾은 것이 하나 자료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고대인들에게 무지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는가 이것은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현대처럼 세부적인 색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빛나다, 타오르다, 어둡다 같이 빛의 상태와 명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에게는 빨강색과 노란색과 청색 이 세 가지 색과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색이 한 5개 정도 색을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5개 정도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빨간색, 노란색, 청색. 이것은 빨간색, 노란색, 청색. 이것과 비슷한 이것과 같죠. 그 다음에 검은색과 흰색이 있다. 이것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처럼 남색, 청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런 것처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고대 히브리 문화와 성경 관점에서 무지개의 인식은 현대의 과학적 색 분할 7가지 색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7가지 색은 언제 얘기하냐? 언제? 7가지 색은 뭐냐? 7가지 색의 유래는 뭐냐면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3가지에서 5가지 색. 그래서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은 여전히 2가지 색, 3가지 색으로 무지개 색깔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와 중국에서는 5가지 색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 다음에 한국도 예전에는 5가지를 색으로 오방색이라고 말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7가지 색이었냐?
다음에 17세기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음악의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와 맞추기 위해 보라와 파란색 사이에 남색을 추가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표준인 7색 무지개가 정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지개는 3가지 색깔로 말했다는 거죠. 파란과 빨간과 노란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사건에서 무지개는 쏘는 활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이는 심판의 활을 하늘에 걸어두고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언약을 의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건 뭐 위트니스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무지개라는 말이 이 쏘는 활도 의미했었다. 그래서 다시는 활을 쏘지 않겠다. 활을 걸어두었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다. 그렇게만 아시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면, 이것이 B번과 C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로마숫자 B번과 C번에 대한 설명이고, 나중에 관련된 말씀을, 창세기 라이프스타디에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과 E번과 F번과 G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 무지개의 영적 실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로운 임재로 채워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는데 그 길은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빛나는 영광의 표현을 위해 일하실 완전한 교회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무지개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그 다음에 F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구속으로 우리 안에 전달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G번에서는 지혜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전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화되고 우리가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의롭게 되고 혼 안에서 변화되도록 거룩하게 되며 우리 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구속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으로 계속 전달되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가 돼요.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분 자신과 똑같게 만드시겠다는 새 언약을 수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숫자 2번 두 번째 로마 숫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로마 숫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